하나가 새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잡을 만한 새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쏠까 말까 시험 삼아서 한번 쏴봤는데 아주 종통으로 맞아서 그만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거위를 쏴 죽인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실수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귀히 여기는 거위이지만 그 거위를 쏴 죽였다고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 거위를 조용히 땅에 파묻었습니다. 자, 거위를 파묻은 것은 죄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거위를 찾았습니다. 야, 거위 못 봤니? 몰라요. 아이는 시침을 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이지요. 이 죄가 즉시 아버지와의 화평을 깼습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아버지에게 가서 마음 편히 아빠하고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슬금슬금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피해 다녔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평이,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불편하고 두려운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친밀감이나 화평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야, 너 저기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러오렴. 그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왜 저를 시키세요? 아이가 묻자 아주머니는 교활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아끼는 거위 죽이고 땅에 묻었지? 아주머니가 거위를 파묻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아이에게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보냈습니다. 아이는 꼼짝없이 물을 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아이의 부모가 없으면 일하는 아주머니는 아이를 불러서 집안의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 자기는 편히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이는 꼼짝없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종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마땅히 누려야 할 화평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그 죄의 종이 되어버리게끔 만듭니다. 신부는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매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너무 나서 파묻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아빠에게 말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단다. 아빠가 거위를 귀히 여기기는 했지만 네가 더 중요하겠니? 아빠에게 거위가 더 중요하겠니? 네가 더욱 소중하단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그렇게 고통스럽단다. 너 이번에 아주 좋은 공부를 했구나. 숨기니까 힘들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아이를 다독이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후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주 기쁘고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기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또 아이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주머니가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아주머니의 이 악행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외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외화일까요? 죄의 영향력과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습니다. 제가 한창 아플 때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오기 전에 설거지를 다 해놓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내가 오면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이제 오히려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좋아지니까 다시 설거지 하려면은 정말 큰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아플 때는 아내의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사랑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슬슬 마음이 안 되는 아내의 말과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란 사실은 제가 잉태되고 태어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성적으로 죄와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저희는 죄인이며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 그 훌륭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는 삶이다 라고 외쳤던 분도 바로 이분이었죠. 우리가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녀로서 아버지와 누려야 할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8편 말씀은 본문의 표제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표현이 좀 모호하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을 기념하는 시도 아니고 주석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편 70편의 표제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표제어를 그냥 간단히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참여와 관련된 절기 행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로 고백으로 같이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3편처럼 이렇게 A, B, C, D 알파벳이 아니지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8편을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시편 51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시로 보는 것이고, 현대적인 해석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일 성경 해설처럼 다윗 후대의 사람이 심한 중병에 걸려 심한 중병을 앓는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해 병듦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바라는 참회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일단 표제어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편 6편과 같은 다윗의 참회의 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신학자가 아니라 이걸 일반 시문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이 시편을 보여주면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시인의 고통들을 굉장히 구체적인 이 고통들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달리 하였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죠. 뼈에 평안함이 없고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모든 육체적 고통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아픔, 실제 느끼는 아픔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급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육체적 질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이 썼던 후대에 누가 썼던 죄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참회의 시가 바로 이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제가 공황장애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도 이 시인처럼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제 회개했던 회개를 오늘 또 하고 심지어 아침에 했던 회개를 점심에 저녁에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회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회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그렇게 매번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날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거 하나님 정말 들으신 건가? 회개가 제대로 된 건가?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드사수의 청년들의 회개의 삶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주일 내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대다수의,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일단 일주일 내내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도 주로 이제 문민영 목사님이 인맥송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를 고백합니다. 가족에게 화냈던 것, 야동에 심취해 있었던 것, 부정했던 일,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했던 것,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안 본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등등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죄를 고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 갑니다. 지난주 또는 어제 또는 몇 년을 계속 회개를 반복하자니 이제는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죄는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또 회개해도 또 짓게 되고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 내가 맨날 이렇게 죄는 지어도 회개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해도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 목소리 같은데.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라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면서 말이죠. 몇 가지 회개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는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그게 용서를 받은 것인가? 울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은 거고 그냥 덤덤하게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 건가? 그렇다면 그냥 덤덤하게
해도 기도를 해도 덤덤하게 그냥 죄를 고백해도 그냥 용서를 받는 건가? 죄가 있어도 저 맨날 이렇게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구원 받는 건가?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을 말하는 걸까?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회개하지 않은 채 잊어버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다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5만 가지 질문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회개와 속죄의 개념을 헷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둘게요. 우리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 사람은 재판을 받는 동안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범했는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판사와 여러 증인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했던지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 역시도 그만 감동하여서 그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판사는 어떤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입니까? 정의로운 판사입니까? 정신 나간 판사이죠. 불의한 판사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라는 책을 쓴 김신웅 장로님의 글을 보면은 이 장로님이 그 교도소 관장이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조두순을 좀 찾아가 달라. 뭐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서 조두순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스스로 생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찾아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두순에게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조두순이 성경을 6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0번을 성경을 읽었는데 조두순이 이 장모님에게 그래도 잘 와닿지 않는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필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조두순이 감옥에서 성경 필사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번을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숙기 권사님이 성경 필사 그 선물을 받았는데 한 번 필사하는데 전숙기 권사님이 4년 반 밤마다 써가지고 4년 반 걸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조두순이 성경을 60번 읽고 성경 필사를 6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두순 같은 사람이 간절히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고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약간의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한 죄에 따라 죄값을 치르도록 형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당연히 그 기간만큼 재량에 따라 최고형과 최저형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무죄 선언을 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런 일이 난무한다면 법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피해자 가족의 갈갈이 찢겨버린 마음은 누가 보상합니까? 법이 제대로 설 수 없지요. 그 사회가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거절하고 평생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인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죄값을 아예 사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뉘우친다고 해서 아무리 용서를 빈다고 해서 이 심판을 이 형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맞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이라는 죄의 형벌을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교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치른 덕에 우리에게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그 토대 위에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은 지옥에 갈 미천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들을 대신 치르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공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로라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를 우리가 실제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최초의 회개,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 전문 용어로 회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심 또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듭남 뒤에 처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개인은 십자가와 부활로 획득하신 공로 전체를 영단번에 once for all 영단번에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회개라는 개념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청년 2부 무슨 세미나인가 아니면 인류수련회인가 할 때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표를 이렇게 그리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까맣게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나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가 밥 벌어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개해야지만이 용서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사면해 주신다는 생각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 우리의 회개라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대속했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오해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용서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최초로 회심했을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지우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우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회심했으니 일단 구원은 받겠지만, 하지만 이후에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그리고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 더욱더 빡세게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 말에 함부로 거절하면 안 돼. 라면서 회개를 고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우리가 현재에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신자의 모든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세 번째 오해로 이어집니다. 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받았다면,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회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죠. 이제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여기 쌍용 2단지에 사는데요. 2단지 쪽에서 1단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좁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좁은 길이, 골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파트 상가에 보면은 그 박옥수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활동을 계속 하고 있더군요. 이 오해는, 이 세 번째 오해는 구원파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만약 여러분이 구원파 성도를 전도하는 구원파 신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승인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카페에 구원파 교인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구원파 성도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2002년 9월 20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착하고 불쌍한 우리 어린 양들은, 우리 청년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 내가 도대체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기는 한 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확신이 없지? 이 사람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지? 하면서 이단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회심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결정적으로 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구원파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징계하십니다. 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아버지가 무섭게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회초리는 징계이지 형벌이 아니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회개와 속죄를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슈브, 돌이키다 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정리하면 회개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낸 그 무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의 표현이 회개입니다. 처음 회하는 기억하시죠? 네, 그것까지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죽이네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이나 관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관계는 다 파괴되어 버리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과 풍성한 은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엉뚱하게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행하라고 떠미는 것도 아니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이며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성도에게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다 사면하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칭이라고 그러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다 마련해 놓았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내게로 마음을 돌리렴. 다시 나와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하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구원 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는, 회개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아까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회개는 삶이라고.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평생토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그래서 회개는 삶이에요. 시편 38편이 정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후에 지은 시라면 그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기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받기 힘든 죄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그 아들들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하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끔찍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모두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며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려는 회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프기 전에 설교하면서도 저 부부의 세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여겨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자매님들은 저 목사님 뭐야 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때 제 이야기에 몇몇 형제들은 공감이 되었을 거라고, 여기서 저만 쓰레기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때 설교 후에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단비자매가 제가 앉은 자리에 테이블에 쓰레기를 다 모아서 저에게 주더군요. 목사님에게 잘 어울린다며.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늘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저번에 수련회 특강 때 오셨던 서울예대 그 정경준 교수님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아주 잘 통해요. 재밌어요.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교수님도 목사님 아들이고 또 저랑 같은 지역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해요. 저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책도 쓰시면 항상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비슷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서, 정죄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가늠한 여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제가 평신도는 아니지만 공감이 되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은 저를 쓰레기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어른 아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을 행하였다 하여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실로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공포였습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사랑 가운데서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수치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팔려고 태어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나가고 돈 있는 양가집 교수라면 굳이 몸을 팔 이유가, 왜 몸을 팔겠습니까?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창녀가 되었겠습니까? 그 삶이,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하필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겠습니까? 그토록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여인이 더 절망적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왜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형제나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어릴 적 친구들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녀를 탐하여서 돈으로 그녀의 몸을 샀던 남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같이 간음한 남자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던져진 여인의 구원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인과 38편의 시인과 똑같죠. 모두가 다 나를 떠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에워싸고 있던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는 주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속에 그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의 절망은 눈독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자이신 까닭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이 당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죄의 형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 기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이루어낸 무흠함, 그것을 근거로 주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회개는 정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많이 다운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태도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고개 숙이고 핸드폰 하거나 졸거나 삐딱하게 앉아서 멍 때리거나 등등.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여자친구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동안의 정 때문에 여자친구와 만나기는 하지만 여자친구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짜증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정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 찬양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저 목사님은 왜 설교 때 이렇게 질질 짜는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보면 나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설교에 혹 그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몇 명에게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예 청중 자체를 무시하고 설교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음, 살인하는 것, 야동 보는 것, 자유행위, 시기, 질투, 거짓말, 도둑질, 등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죄의 결과물들이지 죄는 아니에요. 죄란 하마르티아, 표적을 향하여서 정조준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목적을 상실해서 다른 곳으로 방향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결과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밧세바가 엄청 다윗을 꼬실 만한 미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쟁 중이었고 전쟁에서 왕의 역할은 선두에 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다윗은 왕궁에 한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 시간에 왕궁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왕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에게서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결과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밧세바가 보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죄를 향해 폭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종조준되어 있지 않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결과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인처럼 죄로 인한 수많은 나를 짓누르는 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위를 죽인, 그리고 거위를 죽고 땅에 묻은 아이가 그랬듯이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거기에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길뿐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자유와 기쁨, 참된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속죄함을 근거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